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선의 탑이 뭐냐? 선으로 올라가 보면 복음이다. 기적의 탑이 뭐냐? 복음이다. 그리고 모든 구제의 탑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남녀 결혼할 때 보면 아주 잘생기고 선하게 생긴 사람들 보고 남녀를 갖다 선남 선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여러분 가장 선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는 데는 사기를 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믿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퍼져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곳에 전파되더라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복음이 증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침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런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여러분 복음은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교회만 뜨겁고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꽉 복음이 사랑이에요. 이 꽉 차고 넘쳐서 터져 나가야 돼요. 아멘? 터져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선의 역사를, 선을 잘 베풀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이 터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요하게 돼서 이 물질이 막 터져 나가야 돼. 아멘 좀 해봐. 아멘 한 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거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게 즉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성령을 받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베드로를 보내고 요한을 보내고, 또 여기 보면 여러분 빌립이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네시가,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죽게 돌아오고, 또 9장에 보면 9장 1절서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강탈을 합니다. 빛이 착 비쳐가지고 성령이 강탈을 해서 보니까 사도 사울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건이랄지 베드로의 사건이랄지 요한의 사건이랄지 사도 바울의 사건이랄지,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안 될 일이 되어지더라. 이방인에게도 가서 막 복음이 전거되더라.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인데,
이 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증거되기도 하고요. 구제를 통해서 증거되기도 하고요.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도저히 이방인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복음의 문화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이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몇 자리도 못 채워서 맨날 빌빌빌빌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냥 차고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아주 성령의 도가니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도저히 바라지 않던 일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롯다에 가고 뭡니까? 그 요파에도 또 뭐 가고 다메섹 사건, 이 전부 다 안 될 일들이, 도대체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똥이 튀듯이 막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입주를 놔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부요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아멘?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하면 이 말이 곧바로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사방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는데 누따에 가서 보니까 내려갔더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33절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를 만난 것입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의 침상에 위에 누워 있더라. 그 일어나지를 못하고 8년 동안, 38년이 아니라 이게 8년입니다. 이게 8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자도 만나게 되고 부한 자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병든 자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녀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픈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걸린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낫게 하는 것을 받더라.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자녀의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면 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가난이 물러가고 부하게 되기를 바라고,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 가운데 안내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 위에,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습니다. 가서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놓고 주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정부에 우리 재정부 의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좀 나눠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2014년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또 채워지고 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주님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환상을 봤다 할지 음성을 들었다 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하는 일이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낫게 하시는구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정돈하고 일어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는 걸 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정돈하고 이렇게 3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명하게 순종했습니다. 정돈하라 한데 뭐라고 했어요? 곧 일어나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꽉 차 있고 내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꽉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기도로 꽉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있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헌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낫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아이고 나는 바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바쁘니까 내 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싹 스쳐 흘러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내 현실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가보면 주님의 기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마지막 부분에 정돈하라 한데 곧 말씀을 듣고 붙잡아서 순종했습니다. 정돈하라 한데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니라.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35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아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놓는, 믿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께 돌아.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돌려야 돼요. 주께. 기적도 주께 돌려야 되고, 가난이 부하게 된 것도 주께 돌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도 봉사한 것도 주께 돌려야 돼요. 주께.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낫게 했지만 베드로 야 멋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께.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뭐를 보고? 정돈하고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양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주께. 헌신하는 게 주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주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게 주께 돌아가야 돼. 주께 영광을 돌려. 주께. 이 베드로는 자기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렸다. 또 선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36절과 37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제자라고 36절과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36절 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여러분 나를 봐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일 하면 안 죽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다 영원토록 살아있습니까? 이 땅에? 아니죠. 죽습니다. 이 여자도 선한 일을 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해도 죽고 악한 일을 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거는 진리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을 해도 죽고 착한 일을 해도 죽고 나쁜 일을 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건강해도 조금 얼마 더 사냐 이거지 죽습니다. 아주 몸이 약해서 맨날 아파서 빌빌빌빌 하는 사람도 관리를 잘하면 조금 오래 삽니다. 근데 조금 오래 살긴 사는데 역시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거고 이광진 목사는 여기서 계속 살 겁니까? 죽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도 죽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축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 앞에서 죽고 돈 앞에서 죽고 세상 앞에서 죽고 내가 바라던 것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에서 승리하면 모든 삶에서 승리한 것이다. 죽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삶이 실패하는 것이다. 죽음에서 승리하면 모든 삶이 승리입니다. 근데 죽음에서 실패한 자는 모든 삶이 실패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뭡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39절에서 보니까 울고 그는 울면서 그가 모든 가보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옷도 지어 입히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있는데 막 찾아가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갖고 오늘 낫게 된 살아난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김재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가 90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건축을 하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그분이 할머니였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권사 됐는데 제가 명예권사를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한 1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제가 이제 그 집에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한 6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팍 잡으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꼭 전해줄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꼭 잡더니 내 손을 놓더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놓더니 의자를 올라서서 농 위에를 이렇게 올려요. 손을.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하는 소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갖다가 건축 헌금으로 써주세요. 제가요, 그걸 받아드는 순간 제한테 제 마음속에 심겨진 심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심중의 마음이 뭐였냐면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 치러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성령의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왜 성령의 소리인가? 제가 그걸 받는 순간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 치러드릴게요. 왜?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내놨어. 나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교회 와서 딱 보니까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만 원은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보다도 그 할머니한테는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나한테 전해주는 순간 할머니 장례를 내가 치러주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심령이 와서 확 닫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권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권사예요. 강영순 권사님.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연락을 안 했는데 장례 치를 만큼 또 담임 목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뭡니까?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노회로 전화를 해갖고 내 전화번호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줄 수 없습니까? 아유, 제가 치러줘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내려가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연락도 안 한 그분이 어떻게 삥삥 돌아서 연락이 와서 그분의 장례를 내 손으로 치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얼마나 야, 하나님은 내 심령에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에 심었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자기 딸에게를 통해서 연락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요, 그 집이 뭐 지난번에 가기 친척들 돌아갔을 때 막 불교 믿는 사람이 불탑으로 하니 어쩌니 해갖고 막 싸우고 그랬대요. 이번에는 전부 다 우리 기독교장으로 해도 잠잠함.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가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놀랍습니다. 그냥 입관 예배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웁니다.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울고, 저는 또 거기에서 헐것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같이 갔었는데, 우리 전도사, 찬양하는 아들이 그냥 뒤에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웁니다. 제가 또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요, 청소년들이 우리 그 관을 뭡니까? 운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운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30만 원이지만 기억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거기에 대한 수많은 열매가 주께 돌아오더라.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에서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 앞으로 뭡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개의 분립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구제와 그런 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금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열매예요. 오늘 병자를 통하여 죽게 돌아오고 죽은 자를 통하여 죽게 돌아오고 저는 장례를 치러도 이렇게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적은 처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혜되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쪽은 있습니다만은 야, 하나님은 6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장례를 치러주리라라는 그 심령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놨던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다 성령을 통하여 부어준 마음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잘 먹어야 돼. 성령이 통해서 하는 거는요, 말을 선포 안 해도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셔요. 놀랍더라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있는 것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뭡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 자기들하고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건은 놀랍도다. 저는 사실 장례를 치러주리라라는 생각은 그때 하고 나서 사실은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왜냐하면 연세가 하도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6년 전이라 지금 90세니까 그래도 연세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내가 치러주리라는 그 생각이 이 마음에 와서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다가 한 것은 너무나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겁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드렸을 때 옥합을 깼구나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르리라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내 인생이 실패냐 성공이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을 보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지난주에 계속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죽었어. 선한 일을 했어. 죽었어. 죽었는데
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울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여 와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아마 살려줄 걸 믿고 갔는지도 몰라. 그냥 갔다가 시체를 씻어갖고 그 다락방에다 놔둔 걸로 봐서는 뭡니까? 갔다가 묻기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일도 주님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도 천국문을 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땅으로, 흙으로, 육체는 묻히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다 하는 말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한 것도 주님의 일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할렐루야?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가다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장례를 치렀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삥삥 돌아서 나한테 올 수가 있을까? 성령은 나를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됐대. 우리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가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노예를 전화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고 온 거예요. 성령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뭐예요?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몸매가 S라인으로 쫙 해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서 젊고 팽팽해야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적으로 뭔 지식이 있어갖고 매력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물론 젊었을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아주 멋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죽는 사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주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보면서 주님이 낫겠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갖고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의 돈을 갖고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